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위에 우리가 이 복된 주일입니다. 8월 첫 주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히스기야 왕 그때 그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그 구전으로 내려오던 솔로몬의 그 잠언들을 히스기야 왕의 그 신하들이 편집해서 오늘 잠언에 포함시킨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때는 어떻게 되냐? 히스기야 때는 산당을 회파하고 막 기도 종교의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이 종교 문학도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문화도 막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깨달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런 문학도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말씀이 잠언의 말씀을 잘 편집해서 기록했던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솔로몬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들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좀 더 이제 말씀을 하면 70인역에라고 하는 그 계에 보면 히스기야 왕들의 그 신하 중에 오늘 또 25장부터 5장을 우리가 소개했다고 하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3,000잠언을 말하고 그 1,005편의 노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잠언 3,000 이 잠언이 아니고 그게 포함되지 못하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입으로 전해서 내려오던 그 내용들을 편집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과의 관계입니다. 왕. 그 얘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의, 그에게 하나님의 영화, 왕의 영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서 3절에도 왕의 마음, 또 5절에도 왕 앞에서, 6절에도 왕 앞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만 이야기했지만 왕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왕도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왕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령한 의미로 하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 의해서 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그 의미를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이 첫 단추가 바로 끼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옥매무새가 나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모든 관계의 마침이 된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여기에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여기 말하기를, 이런 2절 말씀에 3절 2절 말씀에 일을 숨기는 것이 왕의 영화요, 그리고 오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로움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입히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숨기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숨기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탐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왜 그럴까 해도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조금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고난까지도 포함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는 것으로 그 일을 우리가 살피지, 그 일들을 우리가 묻어두는 겁니다. 이를 그런 숨길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일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은 너무 지혜가 깊어서 이 하는 일들을 감히 우리가 이 좁은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지? 우리가 왜 볼 때는 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일하는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도무지 판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하다가 우리가 수렁에 스스로 빠져드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지혜.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은요 항상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먼 것은 볼 수 없고, 또 가까운 것도 너무 가까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도 들을 수가 없지만 너무 가까워도 들을 수가 없고, 너무 커도 들을 수가 없고, 너무 가까워도 우리가 작아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이 삶을 두고 우리는 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는 우리 참 설교할 때도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태용 집사님, 이동순 권사님 이 가정에 1년 좀 지난 일들입니다. 그 자녀가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지금도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늘 기쁘고,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고 위로가 없다는 것에 또한 답답함이 있고, 그들이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그것을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것, 이 목사의 한계에 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얼마나 아플까. 내 목회하면서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는 다른 예화를 들었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왜 그런 일들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될까, 우리가 많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일은 오류가 없으시다. 그 받아들인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그것 가지고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신 의미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환난이라든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오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쁘시고, 모든 생각, 모든 아픔, 모든 분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약속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았던 이의령 씨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석학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예화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73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고 막 세상에 굉장한 지위도 얻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항상 영혼은 방황하는 영혼으로 살았다는 거죠. 안정이 없고 불안하고 늘 걱정 가운데, 사람들은 다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늘 영혼은 방황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3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마음의 고향을 참고 하나님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평안을 얻었고 이렇게 영혼의 방황이 끝나는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그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것 두렵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나서 3주가 지난 뒤에 그 외손자, 자기가 이 부모가 이혼하고 외손자를 늘 가까이서 키우다시피 했던 이 외손자가 이 버클리 대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 다니다가 그리고 또 졸업하고 나서 하버드 법대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아이가 사고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시험 들지 하지 않게 하소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가 낸 결과는 뭐냐 하면, 이럴 때일수록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를 다 해체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책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난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오류가 없으시다.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일들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떤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오는 것은 낮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겠죠. 바다가 막 태풍이 막 일어나는 것은 바다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길 겁니다. 겨울이 와서 나무 가지들이 다 떨어지고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렇듯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의 성숙함,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뛰어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오늘 또 뭔가를 찾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 깨달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외국에 있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체는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형은 전쟁에 나가서, 형이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했던 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정신병이 들려서 죽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사모님으로 오래 살았는데 그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제가 본들 분 중에도 오늘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도 시험 많은 고민을 당하니까 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떠난 목사님의 아들도 받고 장로님의 아들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성도들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를 숨기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화로움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 고통 앞에 어떻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환난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두었다. 장래일을 능히 하지 못한다. 1분 뒤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시편 46편 1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환난을 당할 때 그 앞에 뛰어들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를 이 환난 중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숙함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인정하라는 인정.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를 얻고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그들에게 관을 씌우신다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기의 이해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이해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따라 행하심을,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든지, 다시 말하면 형통날이 오든지 곤고한 날이 오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때를 살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건강이 약하든지 그런 때라도 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온 모든 일들이 행하시는 일들에 오류가 없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화로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살면서 경험할 수 있고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이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숨기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를 숨기는 자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고 오늘도 이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환이라 그랬습니다. 숨기라 그러고 오늘 이 말씀에는 또 살피라고 그럽니다. 살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살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람들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는데 이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일을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 찾아서 그 일을 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업을 해도 직장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많은 유력 청음이 들어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은혜지? 내가 혹시 그것을 다 읽고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체의 비결인가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자로 살 때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내가 알았다. 그것을 다 읽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그런 가장 낮은 밑바닥의 삶도 경험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 행하다 보니까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도 비굴하지 않고, 가난할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뜻을 찾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잘 찾아서 적용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이끌고 할머니 손을 이끌고 야 가자 해서 이끌려 다니기만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젖병 빠는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칭얼대고 만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되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뜻을 찾되 지혜 가운데 찾으면서 오늘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오늘도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그래서 순은을 만들면 그 장색하는 자가 귀하게 쓸만한 것 하나 만들어내듯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너희 삶에 찌꺼기가 무엇인지 잘 찾아서 제거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시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찌꺼기가 뭘까요? 우리 죄,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찌꺼기가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두고 찌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찌꺼기를 제거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또 어떤 허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 뭐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오늘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말이야.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제거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21절에 그렇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금그릇이라고 다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 아니라는 거죠. 질그릇이라고 나무그릇이라고 천하게 쓰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면 언젠가는 주인이 그 질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이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찌꺼기를 제거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고 성도들은 물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늘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학생 때는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죠. 그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세상의 1등만 기억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뭐 많이 배워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있는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것이다. 세상 쫓아가지 마라. 세상 방법을 하지 마라. 항상 정결함으로 예배자로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신 날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일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일들, 혹은 게으름이라든지 인색함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내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열망할 때 하나님 그를 영화로움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더 나아가 말하기를요, 더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하기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 앞에서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왕의 결정을 우리가 판단하게 결의하는 간신, 이 간신들을 제거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살아가면서 소중한 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서 방해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제해라, 멀리하라 하는 말들을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군주들, 왕들을 보면 주변에 훌륭한 왕들은요, 주변에 훌륭한 신하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훌륭한 신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명령에 충성하고 나라에 복종하는 그런 훌륭한 충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그 군주가 악한 왕 군주가 된다든지 그 백성들이 군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 일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든지 세계 역사든지 항상 그 주위에는요, 간신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판단을 어둡게 하고 왕의 눈을 흐리게 하는 이런 간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를 영화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으로 그를 복되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의 영들이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요, 오늘 여기에 말하면 뭐 뭡니까? 6절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낮추라, 높은 체 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 사람이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가 된 것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위가 높아진 것도 자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잘생긴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랑할 것 내게 온 겁니까? 전부 다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온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높이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외모이지 내가 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것 자랑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나은 것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상처받는 것 같기도 하고 비굴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요, 겸손하게 하는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도 제거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찌꺼기가 뭡니까? 찌꺼기를 잘 제거해서 하나님이 헌정하는 은장색이 사용될 만한 쓸만한 그런 그릇으로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요,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말하지만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기 말합니다.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이해관계의 다툼이고 뭔가를 다투면서 오늘도 유익을 얻고 그리고 해치면서 살아갑니다. 너희는 서로 다투지 말라. 이게 보니까 너희가 다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투다가는 네가 욕을 당하고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가다가요, 지인 전철 안에서 자리 다툼하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흉기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친다든지 그 사람의 그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 운전해 가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막 열이 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절대 내려서 다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이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네가 있게 될 것이다. 절대로 다투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다투는 일이 있을 때 여기 뭡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투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남의 은밀한 일들을 누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누설하지 말라는 남의 약점을 붙들고 네 승리를 얻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을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뒤에 가서 아이고 저 사람이 흉보고 저 사람이 어떻더라 막 흉보면서 너희의 즐거움을 삼지 말라는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네가 유익을 얻는다든지 네가 약점을 잡아서 네가 승리를 얻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를 꾸짖으여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두려우니라. 네가 똑같은 그 일들을 또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 다투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오늘 나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입을 닫고 묵묵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때가 있었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다투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때문에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진리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요 대통령이 된다고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네거티브라든지 흑색 선전이라든지 마타도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남들의 약점을 자기의 승리의 어떤 기회로 삼아서 막 공격합니다. 자녀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이런 일들까지도 막 공격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승리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악한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서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 이런 지도자들을 갖는 이 백성들의 아픔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들에게 좋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금사과 같으니라가 아니라 금사관이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에게 또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로새긴 금장반에 있는 금사과 같아,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 같아. 그 사람에게 많은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말도 인하여 품격이 높아지고 네가 그를 인하여 격의가 높아지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참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지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오늘 그 말의 세가 슬기롭게 잘 책망하는 자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충성한 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 추수할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말의 위로, 한 사람의 말의 격려, 아름다운 이런 말들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오늘 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네의 품격과 너의 격의도 높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더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숨기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숨기고 하나님의 뜻은 잘 살펴서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찌꺼기가 뭔가를 잘 살펴서 다 뽑아내고 오늘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영화로움이 덧입혀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아마 다투지 말고, 다투면 무슨 일을 당할지 욕을 당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다투는 일이 있거든 뒤에 가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승리를 얻는다든지 그 약점을 잡아서 네가 승리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품격 있는 말, 그게 있는 말로 그들을 세워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는 오늘도 그 은혜를 입으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꼭 새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도 승리하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삶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 증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다투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하여 격려하여 세우는 이런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경이로움이 높아지는 이런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